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13장, 우리 13장 전체에 있는 말씀이 될 텐데,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한 짐승,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특별히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두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과연 이 한 짐승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제가 이 슬라이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세 가지, 우리 7가지로 된 그런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해 심판은 우리가 벌써 다 확인해 보았고, 나팔 심판도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한 여자와 사내아이 그리고 크고 붉은 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장 내용에는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 특별히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7년 환란 기간에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 중에 거의 끝부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시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우리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소중히 입술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르게 우리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슬라이드가 아니고 제가 그냥 설교 노트를 크게 폰트를 키웠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보시기에 이제 글씨가 이 정도 폰트인데 읽을 수 있으시겠죠? 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읽었으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부분, 이제 우리 대접 심판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자세하게 우리 사도 요한에게 환상 계시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이제 두 번째 두 짐승에 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한 짐승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한, 다시 말해서 마귀사탄, 용, 옛 뱀, 속이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수단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큰 그림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한 짐승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짐승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일어나는, 올라오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우리 성경 원어 그리스어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o up 아니면 rise라는 올라간다 아니면 일어선다, 이런 우리 영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일어나는 한 짐승, 또 올라오는 한 짐승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땅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짐승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바뀌었네요. 그죠? 표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거푸 설명되고 있죠. 성경에서 뭔가 두 번 연거푸 설명된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정하셨고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 해석이 아니고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이 스토리는 아시죠?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서 우리 파라오의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잊혀지고 오래된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을 때, 이제 우리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이 우리 요셉을 기억해내고 파라오에게 우리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우리 파라오 앞으로 불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개의 꿈을 꾸었지만 꾼 이 두 개의 꿈은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해 보면 파라오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개의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이고 실제적으로 속히 일어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한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뭐라고 하나요? 반복적으로 이것이 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짐승을 설명할 때 이런저런 약간 혼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짐승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읽고 나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입니다. 홈워크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한번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중간에 인용을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바다가 이방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다가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은 읽던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점까지 사도 요한이 이런 뭐라고 하나요? 환상을 보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유럽 10개국 연맹을 이끌었지만 이제 그는 사탄의 세계 독재자로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 지금 그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역의 그런 첨예한 대립들, 이스라엘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대립관계,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우리 예언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굉장한 고난이 찾아올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평화를 이스라엘에 보장해주는 어떤 개인이 되었든지 조직이 되었든지 나타나서 평화가 마치 도래하는 것 같은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없다는 거죠.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제3성전을 건축하고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 그리고 그 한중간 우리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 언약을 파기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적그리스도,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틀림없이 우리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일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 제가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린아이 때, 아마 초등학교 글쎄 몇 학년이나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른들이, 우리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들 할 때, 저는 어린 그런 마음에 내가 이걸 심각하게 들어야 되나? 과연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징조가 있나? 뭐 전쟁이니 기근이니 뭐 그때도 우리 뭐 아프리카 난민을 뭐 돕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그런 전쟁의 소식들이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같이 직접적이고 실제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을 보는 그런 어떤 관점은 그때 제가 느꼈던 것보다, 그때 제가 보았던 어른들이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를 중재해야 하는 어떤 대상,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여론들이 희한하게 움직여가고 있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사람들이 헛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공의 혹은 질서 이런 것들이 무너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진리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해요.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정하는 그런 기준도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유럽 연맹이니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EU에 대해서, 유럽 연합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중동,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첨예한 대립 그런 관계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곤란한 어떤 시점에 평화의 사자같이 등장하면서 7년 동안 평화의 어떤 협정을 맺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그 중간에 이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성경 말씀처럼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거기서 3년 반 보존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땅이 창조된 이래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집행되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하고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될지를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서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성도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도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서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고 기록한 우리 서신서들도 이런 분명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렇게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성경이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가 어떤 사람이건 조직이건 아니면 어떤 왕이며 통치자건 간에 사탄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7장 요한계시록 8절 말씀에서도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구절들의 말씀이 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짐승은 사탄이 소유하고 조정하는 대상이지만 결국 우리가 앞서 읽었던 17장 말씀에서처럼 마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죽었던 이 짐승을 다시 살려내는 짐승의 뿔들 중에 하나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뿔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 머리일 텐데 이
그런 어떤 죽음에서 일으켜내는 권세를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가불론박하는 그런 내용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어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뭐라고 할까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육신적인 생명에 대해서 어떤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마지막 때에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그 마지막 때에 부분적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죽어서 일으켜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한시적인, 제한적인 그런 죽었던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 짐승에 대해서 그의 뿔들 위에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하면서 이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네 짐승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의 모래 위에서 우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보는 그런 사도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 땅 민족들, 이 땅을 총괄하는, 통칭하는 그런 어떤 계시적인 그런 원리로서의 바다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나중에 우리 다니엘서 7장하고 8장 꼭 읽어보세요.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네 짐승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둘째 짐승은 곰 같았어요. 그리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았고 넷째 짐승은 좀 달랐습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다 하면서 그 짐승은, 이 넷째 짐승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려주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같죠.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7머리의 10뿔, 그리고 그 10뿔의 10관, 뭐 이런 설명을 사도 요한이 했는데, 여기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에 나타난 넷째 짐승과 같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역으로 이제 갑니다. 넷째 짐승이 묘사가 안 됐어요. 어떤 짐승과 같은지는 묘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표범, 곰, 사자가 나오죠. 그죠? 표범, 곰, 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짐승은 역으로 표범, 곰, 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역으로 돼 있죠. 왜일까요? 다니엘은 미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미래를 보았을 때 우리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순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마치 표범처럼,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곰같이, 그리스가 사자같이, 그리고 넷째 짐승 로마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죠? 넷째 짐승 아주 난폭한 그런 짐승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했네요. 사자, 곰, 표범순이었으니까 우리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가 사자, 곰, 표범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은 다니엘이 보았던 미래에 서서 지금 과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서가 역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서 있는
그때는 로마가 통치하던 때죠.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현재 자기가 묘사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마치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표범과 같이 우리 표범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았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다니엘이 있는 시점에서 미래를 본 것이고 지금 사도 요한은 다니엘이 말했던 그 미래의 넷째 짐승을 목격하면서 지금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해서 그 짐승의 순서가 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나타난 짐승들은 왕국들을 이 땅에 존재했던 왕국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짐승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과거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왕국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땅에서 일어나는 이 짐승도 마치 메데 페르시아 같은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용이 자기의 권능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줘요. 왕좌를 줍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그에게 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 세계가 하나로 뭉쳐가고 있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마귀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부여하게 될 그런 어떤 힘입니다. 권능, 자신의 왕좌, 그리고 큰 권세. 그것이 단일 정부가 되었건, 단일 종교가 되었건, 단일 화폐가 되었건, 어떤 단일 군사력이 되었건,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과정 가운데 부득불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무 위키 그 백과사전에서 이 EU 유럽연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발췌한 겁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서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입니다. EU를 얘기하고 있어요. 2023년 2월 기준으로 EU의 가입국은 27개국입니다. 27개국을 모두 합치면 인구는 약 5억, 그리고 경제 규모는 미국과 맞먹는 거대한 집단이라서 세계 주요 보십시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저는 거기다 종교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의 현안에서도 EU 집행위원장은 강대국의 국가와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U 국기 아시죠?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12개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토벤의 합창곡에 나오는 곡이 거기 앤썸이거든요. 그 EU의 앤썸이에요. 국가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베토벤은 가령 합창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염원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도 그 염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가사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EU에서 아마도 이런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혹은 종교 어떤 부분에서든지 나중에 마치 아주 폭력적인 그런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수장이 되었든지. 그런데 그 죽었던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 마귀 사탄이 예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이 될지 어떤 조직이 될지 조직의 수장이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들을 조금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 아니면 어떤 군 통수권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7년 환란의 그 시점에서도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혈과 육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혹은 그 어떤 조직의 수장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사와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그 일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상처라는 말은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학살이에요. 폭력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우리 희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slain이라고 하죠. 우리 마치 예수님께서 갖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유사한 어떤 학살이 이 머리들 중에 하나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 되었건 조직의 수장이 되었건 이런 학살이 이루어지면서 치명적인 상처가 나중에 낫게 되고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내용이 4절에 있는데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성도님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우리 미가엘이라는 우리 천사장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이 미가엘 천사장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짐승을 살린 용을 경배하면서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난 짐승을 경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짐승과 같은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했습니다. 따라서 추론컨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짐승은 어떤 면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짐승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결국에는 뭐 과거에도 우리 성경학자들은 뭐 시저라든지 뭐 누굽니까 그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13장 마지막에 나타난 인간의 수 666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부분적으로 그것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탄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권좌와 큰 어떤 권위를 주는 그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던 적그리스도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그런 힘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대언자이심을 부인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할 그런 시대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적그리스도가 천지사방에 깔렸겠죠. 그죠? 근데 7년 환란에는 그것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엄청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는 대상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랄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맞설 겁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죠. 물론 부분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을 받는데 급급할 따름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용이 권능과 자리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몇 가지를 더 줍니다.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용이 물론 권능, 자리, 권세 그리고 큰 것을 말하는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그것을 42달 동안 지속할 수 있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permission. 그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7년을 이와 같이 허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전혀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분노의 표출인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죄하시는 한 부분으로서 마귀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6절 말씀에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보십시오. 그 짐승이 이런 놀라운 참남한 우리 용으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모독하는데 특히 세 가지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그리고 그분의 성막, 하나님께서 우리 모형으로 주셨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성도님들 우리가 작은 부분 하나만 잘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옮기거나 설치하거나 섬기는 그런 과정들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막이 존재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성막에 가셔서 모든 예배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 짐승은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과 그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 성막 자체를 모욕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모독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지금 그렇게 하면 교회들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들이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는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막,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다시 한번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퍼미션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성도님, 땅에 거하는 그 때의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창건 이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를 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7장, 8장 2장을 꼭 읽어보시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놀라운 일들을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이 이미 다니엘서에 예견되어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에서도 그때 내가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를 인하여 보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지금 여기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sacrifice, 어떤 면에서 희생되는 그런 어떤 희생물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여기 지금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계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통치 시스템이나 통치 시스템의 수장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런 힘을 주어서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25절에는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비난하면서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텐데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6절 말씀에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될 것이고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경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성도님들, 이때에는 누가 나를 포로로 사로잡아 간다면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누가 나를 칼로 죽이려고 한다면 그 칼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물론 100%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칼로 죽임을 당해야 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와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지 모르지만 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 격려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셨어요. 경고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격려입니다. 그죠? 마귀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가 죽은 자를 살린다면 몸을 살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과 몸을 능히 다 멸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성도님들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7년 환난 기간에 있는, 특별히 마지막 3년 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네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짐승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만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마귀의 사탄에 의해서 모든 정권을 위임받는 세속적인 어떤 힘과 능력, 파워를 소유한 어떤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때에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은혜는 충분히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대, 이 은혜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것들을 가능하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때에 성도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힘써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진리의 말씀 위에 잘 세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 멸망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마지막을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참 공중으로 데려가실 그 날과 때가 있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 시작될 7년 환난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곳에 가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열심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초청의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